자, 오늘 모세, 하나님이 치유하신 자화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도 대화해보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보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 같은데 아유 저 정도면 좋은 대학이잖아. 그런데 자기는 나고 잘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게 한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비뚤어진 자화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비뚤어진 자화상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의 작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이 모세를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파란만장하죠. 건강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제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인생이 어려워져 가지고 40년 처가살이 했다는 게 조금 핸디캡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은 인생.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자꾸 부르심을 거부해요.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보내세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있어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서, 패배감이 있어서 40년 전에 자기가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살인을 했죠. 우발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고 도망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등감을 벗어나는 길은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자꾸 보여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열등의식은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고 자기 비하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고 늘 헤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척도가 되지 않으면 나의 가치는 자꾸 주관적이 되고 내가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순간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돼요.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3장 4절에는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를 부르셨다. 불이 막 나무에 붙었는데요, 타는데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2번씩이나 부르셨을까? 이것은 다정함과 사랑스러움의 표현이에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첫 딸이니까 아빠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어우
그 참 당차게 생겼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점잖은 분이시고, 어떤 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고깃집에 그거 싸납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인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세영아, 세영아. 왜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 너무 이쁘니까. 사실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홀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말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 10년만 지나도 어떤 단어가 막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말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면, 그리고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말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고 계세요. 모세스, 모세스 그러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건 참 강렬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을까.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할 때 1989년에 경기도 송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평택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때 구암계라고 하는 젊은 애기 엄마가 전도를 받고 나오셨어요.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으시더니 집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신방 가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참 파란만장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했대요. 공장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무의미한, 이게 뭔가 내가 왜 사나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자기 삶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논일, 밭일, 또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시어머니가 또 살아계시는데 시어머니 모시느라 모든 것이 힘들었대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제일 먼저 감격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구암국의 성도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생전 자기는 초등학교 이후로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밤낮 누구 엄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평택 논산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리다가 그런 호칭만 듣다가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자기 이름을 듣게 됐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감정을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종종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 집단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그런 찬송가 있죠. 일단은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소중한 자녀이고 내 자녀들에게 소중한 부모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팍팍 찍으면 되잖아요, 인간들. 그런데 우리를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을 져주고 그걸 또 부르면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그 거대한 것들은요 다 말씀으로 그냥 다 지으셨어요. 말 한마디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당신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게 뭐예요?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kmanship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다. 또 다른 성경에는 masterpiece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시라는 거예요. 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상품은 뭐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게 더 싼가, 어떤 게 좋은가, 가성비가 좋은가, 뭐 이렇게 품질이 어떤 게 좋은가. 그러나 작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비교의식이 많았는데 이걸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나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아주 독특한 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라고 하는 작품을 다듬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의 특별한 점,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녀석 이제 깨달았구나. 탤런트 중에 전원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든 그녀를 보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옛날 그 시절에 이분이요 여자로서 대학을 나오고 국어 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데뷔할 때는 성우로 데뷔를 했답니다. 그 이력을 보고 놀라고, 둘째는 탤런트 치고 너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놀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놀란대요. 이분은 이런 분이 탤런트 한다니. 근데 이분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청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자기는 매일 2번씩 거울을 본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2번씩 감사를 드린대요. 먼저는 남편한테, 자기가 봐도 자기는 못생겼는데 결혼 후에 정말 이제까지 양귀비처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쁘대요. 자기 남편은 자기 이쁘다고 그런대 맨날. 또 다른 한 대상, 방송국 시청자들에게, 아니 자기가 뭐 볼 게 있다고, 탤런트로서 갖춰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생긴 자기를 오랜 세월 동안 캐스팅해주고 이분은요 나이가 들면서 더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 얼굴과 키와 그 몸짓과 그 외모가 오늘의 그 전원주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못남에서, 또 잘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고 하루에 2번씩 감사하는 그 탁월한 지혜가 이 사람을 만든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그 의식을 가지고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 두렵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말이죠, 담대해졌어요. 아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한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볼 때가 많아요. 여기 13절에 보면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못 간대요. 안 간대요. 감독이 야, 너 나가. 이번에 교체. 그랬더니 선수가 저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말 잘하는 자라는 건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볼 때 기뻐할 것이고 너는 그가 너를 볼 때 너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세요. 사명 주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사가 몸종의 그 광경을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무서워서 떠는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군을 두르고 있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받아.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을 떠서 저걸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면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만 보이면 안 돼요. 문제만 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이미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가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80세. 그는 젊어서 애굽 사람들의 학술과 그 모든 재능을 다 배웠습니다.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는 제왕의 수업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40년의 공백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못한다고, 보낼 만한 자가 있을 거라고, 그를 보내라고.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패배의식이라 할까요? 나는 못해요. 이런 거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걸 벗어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민족이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답니다. 군에서 제가 군목을 할 때도 사병들 보니까 학력이 거의 다 대학을 나왔어요. 사병 중에 제가 박사도 봤어요. 박사. 우리 사단 의무대 군종병이 보니까 이 녀석이 박사야, 박사. 근데 어떻게 공부하다가 늦게 군대로 왔어? 여러분, 이런 군대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 중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군목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글씨를 잘 못 읽어서, 잘 못 써서 군목님, 나 이 편지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겨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군대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다들 이놈 저놈 다 대학 가려고만 한다고, 대학 많이 간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이, 학력 수준이 너무 높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말이죠, 말을 다 알아듣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똑똑해서 어떤 하나의 직업군이 변화될 때 대체 인력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나 너 잠깐 와봐, 이거 한번 배워서 한번 해봐, 그 금방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빠르게 디지털로 변화되는 그 시대에 나라가 빠르게 선진국으로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막 비교합니다. 중국이 지금 막 큰다 그러지만 중국은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좀 직업 교육만 시켰대. 예.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거가 한 산업이 사양길이 돼버리면 다른 걸 가르쳐도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우리는 식민 지배와 전쟁과 독재 다 경험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요즘 또 유튜브 짤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총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 누가 쏠 줄 알까?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다가 지나가는 남자들 불러놓고 말이죠. 이 총 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총은 또 백발백중이고 총기를 막 분해해가지고 착착착착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한국은 말이죠. 아무나 주고 남자들 총 쏘라 그러면 8, 90%가 다 총 쏠 줄 아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픔을 먼저 주세요. 그런 경험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아픔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대학 때 영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점수가 모자라서 중문과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삼성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다가 중국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북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돌보다가 이 친구가 믿음이 좋으니까 대학 때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셀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처럼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센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런 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정말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또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도 이사를 가니 이거 참.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아픔이 유익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계획이 있고 가능하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뭐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시키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 할만하니까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가라, 너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사명을 주세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야. 사실 여자들이 이제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평소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던 여자들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애 낳고 키우다 보면 평소에는 막 파리 이러던 여자들이 막 바퀴벌레도 막 때려잡아. 어디 우리 딸 건드려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못 박는 일, 힘든 일 혼자 살면 다 하더라고요. 엄마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해서 내게 시키셨다 이렇게 믿게 되면, 그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명감에 불을 붙여 주셨어요. 너는 이제 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 200만을 건질 사명자다.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자다. 능력의 지팡이를 줄 테니 나 대신 그들을 인도해라. 사명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니까 그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좌절하며 넘어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에 불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인생이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10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아이고, 이게 하니까 다 되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고유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골의 구암계 집사님이요, 학력이 초졸이니까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시골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몸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가. 그는 늘 교회에 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싱크대 시설이 없고 물이 이제 낮은 곳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거기로 집수구, 거기 물이 하수가 모이면요, 펌프로 이 물을 지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하수도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큰 다라이에다 물 받아 놓고 설거지를 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혼자 항상 그분이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니 왜 혼자 설거지를 해요? 같이 하자 그래요. 가서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배움이 짧아서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설거지는 제가 잘해요. 저는 도 같았어요. 목사님,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일이 있다는 거 너무 기뻐요. 이 일만은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입니다. 저의 기쁨을 뺏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저 멀리서 무작위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맞은 사람들은요, 아이, 공연히 가만히 있다가 공연히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남편 만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나왔나,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맨날 마귀의 밥이 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날아오면 탁 막아야죠. 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은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서라. 태양을 향해 돌아서라. 그리하면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고 가장 악한 죄입니다. 내가 만일 10,000불을 주고 차를 샀다면 10,000불이라고 하는 돈보다 그 차를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랜섬 몸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속 atonement 돈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